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24일 토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를 지나가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우리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수요 3일 밤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멋진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파를 이기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가슴을 치고 결단하며 삶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57번째 유월절에 못 박힘, 유월절에 못 박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가장 가깝게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신약 전체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런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종말이란 예수님이 당장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야 종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나라이지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왕이 힘과 능력이 있는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왕을 믿고 사는 모습이 열처녀 비유이며 달란트 비유이며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다 말씀한 것으로 봐야 이 말씀을 마치고에 대한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우리에게 이루어내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히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임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하십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때가 되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수컷이 다 죽임을 당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이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이 유월절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 유월절은 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약 1500년간 유월절을 지킵니다. 물론 늘 지킨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사시대나 왕들의 시대에도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는 항상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더욱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며 유월절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도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지요. 각국에서 수많은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절을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온몸을 씻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리실 것이며 결국 유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가시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죽음으로 가시는 길임을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우리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서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인데 사람은 그런 일을 말리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지요. 즉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려는 것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이러한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도 찾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도 찾아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왜 6월절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 일을 누가 이루어내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6월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집안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수컷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출발이 되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째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늘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왕의 능력이 많고 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와 영광이 가득하여도 그 사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지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갑자기 광야에서 외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심판을 면하려고 하더냐 하고 책망을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거는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 6월절이 이스라엘의 출발이 되는 것을 증거합니다만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겉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속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이 겉모습이라면 5절, 6절은 십자가의 속
깊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양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임당하는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11절도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예수를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그나마 누리고 있는 유대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염려와 함께 그들이 성전과 제사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그들의 특권을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다 없애진다면 누가 가장 반대하겠습니까? 아마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라는 제목을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형시키려고 모인 자들이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의하기를 예수를 죽이기는 하지만 명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게 되면 그 일을 빌미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이 끝날 때 잡아 죽이자고 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그날과 연결하여 한 주간 무교절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끝나면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본인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자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유월절에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처형하려고 하는 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 말씀하신 대로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은 이러한 모든 말씀의 성취라고 봅니다. 구약의 말씀 성취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도 증거한 내용들을 이루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양들이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양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른편의 양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이 없이 오직 대속하신 어린 양만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결정을 해서 빌라도가 선언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자기 스스로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전하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들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니 그 예수를 죽임으로 나라를 구하자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예수 하나 죽여서 나라를 조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예수님의 대속과 함께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대속을 말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찾아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6월절에 하지 말라고 논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찾아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읽은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 내용이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자 곧 믿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도 찾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소망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펼쳐볼 자가 없어서 요한 사도가 울고 있을 때에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이겼다는 말씀을 장로들부터 듣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받아 펼치는 분이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기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곧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긴 자들이면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